네, 반갑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액형 따라서 사람 성격 분류하는 거랑 MBTI에 따라서 사람 성격 분류하는 거랑 굉장히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집착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믿는데 이런 일을 한 번씩 당하면 진짜 내가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누가 부탁을 하면 잘 거절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고 나서 내가 이거 왜 한다고 했지? 그런 고민을 늘 하는 좀 스타일이라서 극소시명 A형이 맞는 모양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와 장애인에 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보라고 하셔가지고 뭐 하면 되지 뭐 아주 쉽게 생각하고 이러고 났는데 한 두어 달,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석 달 동안에 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왜 한다고 했지? 계속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 뭐 고민한다고 하는 거 고민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거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아직 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책을 봐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장애인이라는 주제였는데 사실 뭐 한 90년대 제가 이제 신학 때 학부를 마치기 전까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제를 좋아했었고 그래서 책들도 정말 좀 많이 봤다 싶을 정도로 좀 과하게 봤다 싶을 정도로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 들어오니까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한 2000년대부터는 제가 이거에 관련된 책은 거의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제를 저한테 던져주셨을 때 이거 뭐 아직도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서관으로 또 달려가가지고 책을 쭉 봤는데 그 옛날에 제가 보던 책들밖에 없더라고요 도서관에.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연구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우리나라 말고 또 외국에는 어떤가 싶어가지고 해외 신학대학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또 연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2022년도에 나온 연구소들도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 책을 안 보고 살았구나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너무 게을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반성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 굳이 또 여기에다가 장애인 주제를 또 끄집어내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장애인과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포괄적인 기독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성서를 살펴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라서 거기에 막 장애인도 들어있고 뭐 사회적 약자들 이야기도 많은데 굳이 또 장애인이라는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뭘 또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사실 그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 계속 하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거의 한 두 달간을 그런 생각들만 계속 하다가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이 됐던 게 그래도 이 설교 시간인데 이 본문은 도대체 어디를 잡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 좀 우스갯소리인데 국가에서 제정한 장애인의 날도 있고 교단이나 그다음에 각 교회별로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서 장애인 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지키면서 그리고 이제 예배도 다들 진행하시고 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성서 구절들이 이렇게 선택돼 가지고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하시는데 오지간하면 설교 다 하시잖아요. 본문 선택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 또 어떤 목사님이 저 본문 하는데 한 번씩 속된 말로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잖아요. 뭐 한 바퀴 한 10년 어간쯤 되면 듣던 이야기 또 뜨고 또 그 본문이고 그러면 이거 지겨우실 텐데 제가 또 그 본문 선택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지겹고 식상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만 해도 또 한 2, 3주 보냈어요. 그래 도대체 이걸 어디를 본문을 잡아야 되지 이래가지고 그것만 또 2, 3주를 또 그러고 나니까 이거 진짜 내가 왜 한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성서를 쭉 뭐 하던 일이 그거라고 성서를 쭉 이렇게 읽어가는데 오늘 본문을 딱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한글 성서도 읽지만 원어 성서를 좀 읽으니까 뭐 히브리어도 읽고 헬라어도 읽는데 이제 신약 성서니까 이제 헬라어를 읽는다고 읽는데 이게 좀 다르다. 이거 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인용된 그 구약 성서 이사야서랑 이 헬라어가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랑 단어 느낌이 너무 다르다. 이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지? 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다르다. 이 느낌이 너무 다르다. 히브리어랑 헬라어랑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래. 이게 사실 장애인 주일에 잘 선택되지 않는 본문일 텐데 그래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한 3주 전에 이 본문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읽었는데요. 조금 더 좁혀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세 번역 성서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누가복음 본문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58장 6절을 잘 인용해 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6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 다음은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먼저 누가복음 본문은 히브리어 성서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필사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거의 그냥 필사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직접 뺏긴 게 아니라 히브리어 번역본인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필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헬라어를 잘 살펴보면 70인역을 또 그대로 인용한 것도 아니에요. 단어들이 좀 많이 달라요. 70인역에서 이사야 61장과 58장의 단어들과 누가복음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게 좀 단어들이 굉장히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필사한 게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누가복음이 이거를 굉장히 자기의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단어를 바꾸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걸 들으셔서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가복음은 대부분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의 요 한 구절만 갖고 왔는데요.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요 부분만 58장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이사야 61장으로부터 또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아예 인용을 안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요 부분을 아예 누가복음은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걸 안 갖고 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신학적 의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누가복음이 유일하게 구약 성서로부터 인용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이 부분은 아예 구약 성서로부터 인용을 안 하고 누가복음 저자가 이 부분은 자기의 의도를 살려서 딱 집어넣었습니다. 오히려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사실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오늘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민했던 부분은 이 히브리어랑 헬라어랑 느낌이 왜 다르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은 주님의 은혜 해라는 요 부분입니다. 특히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데크톤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이거 왜 이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은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헬라어로 데크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헬라어 성서에 보면. 근데 이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사야 61장 2절에서 은혜라는 히브리어 라존을 그 70인역에서도 데크톤으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히브리어, 이게 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 라존을 70인역이 번역할 때 다 데크톤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순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라존과 이 데크톤이 사실 문화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이 라존은 정말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은혜, 사랑 뭐 이런 걸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데크톤은 그런 뉘앙스로 쓸 수 없는 단어거든요. 누가복음 아니면 70인역 저자들로부터 이 데크톤이 쓰여지기 시작했으니까, 이 70인역이라는 건 헬라어로 번역했으니까 알렉산드리아, 이제 뭐 전설들도 많이 끼어 있지만 이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70인역이 번역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당시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이 데크톤을 왜 라존이라는 단어를, 은혜라는 이 단어를,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왜 데크톤으로 번역했을까? 이 문화적 차이를 조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데크톤이라는 말은 데코마이라는 단어로부터 왔거든요. 이게 동사적 형용사인 데크토스라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이 기본적인 의미는 받아들인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잘 아는 말로, 조금 있는 척하는 단어로 하면 환대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환대한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데크토스라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헬레니즘 시대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단어가 이 데크토스라는 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단어 자체가 이 그리스인 사람, 그리스 문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단어고, 그런 사유를 70인역이 반영했고, 그리고 누가도 이거를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가 70인역을 이렇게 거의 필사하다시피 하면서도 자기가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단어를 바꾸었던 것처럼, 저는 이 데크톤을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누가가 그걸 안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그리스적 뉘앙스를 그대로 살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이 그리스 문화에서 이 환대라는 게 뭔지를 조금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그리스적 사유에서 환대는 공동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길교회에 속해져 있는 분들을 향해서 환대라는 말을 안 썼다라는 겁니다. 세길교회 공동체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라는 의미를 썼다라는 게 그리스적 사유입니다. 여기에는 손님, 이방인, 그러니까 이질적인, 이제 좀 철학적인 용어로 타자에 대한 환대를 이야기하는 게 이 데크톤이라는, 이 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현대 철학에서 이 환대를 이 철학의 중심 주제로 삼았던 사람이 프랑스 철학자 유대계 출신의 이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이 환대라는 개념을 현대 철학의 가장 중심 주제로 끌어와 가지고 그렇게 사유를 진행했는데,
이 레비나스가 이 환대를 설명하기 전에 유대인의 환대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레비나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타자는 가난한 자, 외국인, 과부, 그리고 고아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환대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누구를 환대하냐, 이 타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난한 사람, 외국인, 이방인, 과부, 고아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타자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에 대한 환대를 이야기할 때 전제하고 있었던 것은 이들의 고통과 비참함, 레비나스의 단어를 빌려 얘기하면 헐벗음이었습니다. 타자에 대해서 이 타자를 환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방인,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환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타자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밑에 깔려있는 사상은 헐벗음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타자, 누군가를 환대해야 됐을 때 내가 환대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헐벗은 사람들이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인들 역시 외국인 또는 이주자의 비참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고전 그리스 문학의 최초이자 최고봉이라고 하는 일리아스 제9권 646절에서 649행에 서술되어 있는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자 그리스군의 우두머리인 아가멤논에게 모욕을 당한 아킬레우스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명예도 없는 재류 외인인 양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아르고스인들 앞에서 내게 무례하게 대하던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화가 치민다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류 외인이라고 번역한 말은 그리스어로 메타나스테스라는 말입니다. 이는 이민자 또는 떠돌이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킬레우스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모욕당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메타나스테스라는 말을 썼을 때 그리스인들이 이민자 또는 떠돌이의 비참함에 대한 체험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디에다 비유했냐면 이민자에다가 비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민자를 이미 그 사회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사회가 너무 경험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었으니까 자기를 이민자에다가 비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인은 이민자의 불행에 대해 숙고하고 있었습니다. 일리아스 이후 등장한 수많은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이민자 혹은 재류 외인을 향한 환대의 고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리스 문화에서 환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적 문제이자 이거 환대를 어떻게 실행할 거냐라는 문제가 그리스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적 사유에 굉장히 젖어 있던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 문화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70인역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이 라조온을 데크톤으로 번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환대로 치환했다라고 읽어도 저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유에 있었던, 그리스 문화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환대받는다라는 걸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크톤을 단순하게 은혜로 번역하는 것은 우리 반이나 대부분의 영어 성서들의 번역이 이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단어에서 오늘 장애인 주제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은 누가복음의 흐름상 예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40일간의 금식 끝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고향으로 돌아와 회당에서 읽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활동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복음서 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오심과 사역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행위인 받아들이심 그리고 환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와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그 사회가 배척하고 이방인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고 환대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철학에서 얘기하는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고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것, 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듭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어받아 누가복음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그리고 억눌린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시작하셨고 그 뜻을 이어받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게 바로 이 사회가 품지 못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운동을 하셨던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시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교회가 즐겨 해석하듯이 어떤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 어떤 성서적 근거도 없습니다. 단어 그대로, 속된 말로 날것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 상황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읽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유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 이유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환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자신으로 인해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회당에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데서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말 자체를 안 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이 운동이라는 말을 잘 안 붙이거든요. 근데 약간 진보적인 신학을 하고 교단이고 교회일수록 하나님 나라에다가 이 운동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근데 이 운동이라는 말을 저는 붙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가 뭐 진보적인 신학이고 뭐 그런 걸 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보면 저는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유대 사회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 저는 이게 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신학자들이 이걸 운동으로 규정한 건 이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어갈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우리에게는 운동의 차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합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구약성서 이사야서를 근간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누가복음 본문은 그렇게 읽도록 저는 편집을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의 예수님 나라 운동 이해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이거는 그 사회가 품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환대하는 것, 나의 일원으로, 우리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 나라가 장애인에게는 교회가 펼쳐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운동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저 네 부류의 사람들을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이 펼쳐지는 가운데 생겨난 교회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저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 상황에 처한 주변부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께서 뜻과 의지로 그렇게 하셨듯이 교회가 저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펼쳐야 될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환대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는 사회적 돌부리를 제거하라입니다. 이 근거를 저는 레위기 19장 14절에서 발견을 합니다. 레위기 본문은 이렇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레위기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 자세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성결 법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말로 하면 헌법입니다. 헌법. 유대 사회가 지켜야 될 헌법 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환대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외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내적 자세를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이 먼 사람 앞에서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은 사회적 자세를 명령하는 것으로 저는 읽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장애인 앞에서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특히 걸려 넘어질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크숄의 원형인 카샬이라는 명사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어에는 안 나타나는 단어예요. 유대 히브리어에만 등장하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 쓰였으니까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은 굉장히 좀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냥 해석하는 대로 장애물이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물이라는 단어보다는 사회적 돌부리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어갈 하나님 나라 운동, 즉 하나님 나라가 장애인에게라는 주제에 따라 장애인을 환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해 있는 사회적 돌부리를 제거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장애인에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건 내적인 자세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해 있는 이 사회적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장애인을 환대하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로 환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누구냐 하는 정체성 질문에 대해 언급하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레위기 말씀에 비추어 역으로 어떤 장애물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누구든지 장애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신체적 혹은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장애 혹은 장애인을 정의하는 세계적인 추세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제 문건에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경제적 문제로 넘어져 고통을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장애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과한
유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충분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새길교회 여러분들에게 장애인을 환대하는 신앙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